영국 런던에 살던 한 청년이 시골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청년은 어느 조용한 마을에 도착하는 순간 도시에서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호수를 발견하다 너무도 기쁜 마음에 호수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미끄러지며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헤엄을 칠 줄도 몰랐던 이 청년은 계속 물속에서 흐느적거렸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용납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급박한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마침 호숫가를 지나던 한 시골 소년이 호수로 뛰어들어서 이 도시 청년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정신이 든 이제 도시 청년이 자기를 구해준 그 시골 소년에 대해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다. 그랬더니 이 시골 소년이 하는 말이 뭐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이렇게 해서 서로를 알게 되었지만 이들은 다시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이 지나 도시 청년은 12년 전에 그 자기를 구해준 그 일을 잊지 못해서 자기를 구해준 그 시골 소년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들에는 처음에는 잘 알아보지 못했지만 몇 마디 말을 나누면서 이내 다시 친숙해졌습니다. 도시 청년이 이제는 청년이 된 그 시골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꿈이 뭐니? 그러니까 시골 이제 청년이 다 된 그 시골 청년이 나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하지만 집안이 가난해서 대학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들은 도시 청년은 부자인 자기 아버지에게 자처지종을 이야기하고는 그 시골 청년에게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청년, 이 아버지의 도움으로 시골 청년은 마침내 런던의 의과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시골 청년은 여러분 이제 후에 페니실린을 발명한 알렉산더 플레밍이 된 겁니다. 출생 연도가 1881년도고 죽었을 때는 1955년도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 청년은 나중에 영국 수상이 된 윈스턴 처칠입니다. 1874년에 태어나서 1965년에 죽습니다. 출생 연도를 따져보니까 4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처칠이 4년 형인 거죠. 그 후에 1940년 5월쯤 영국이 독일군의 침공 앞에 놓여 있었을 때 당시 수상이 된 처칠은 전쟁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중동 지방을 순회를 하다가 뜻하지 않게 폐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폐렴이야 쉬운 병이지만 그 당시에는 폐렴에 대한 어떤 치료약도 개발되지 않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고열에 시달리며 심한 고통 속에서 꼭 죽을 줄 알았던 처치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였습니다. 이때 발명된 약이 바로 페니실린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두 사람의 이 우연한 만남은 서로의 일생을 이렇게 크게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이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만남은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만남이고 어떤 만남은 너무나 아름답고 감사한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칠 수상과 플레밍 박사의 만남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로 아름다운 만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수없이 이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겪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 수없이 아름다운 만남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좋은 일들이 이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예수님과 몇 사람과의 만남이 나옵니다. 바로 그 제자들과의 만남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하나의 평범한 어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목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른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루 종일 배를 타고 다니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나 잡아야 할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과 함께 배를 타고 오늘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와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이 달라지고 변화되었습니다. 남편을 5이나 두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봐 아무도 물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시간이 낮 12시쯤에 우물에 물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피하던 사람이 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만난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이 성경에서 그 말씀하시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와서 봐라 하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려서 민족의 배신자였던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라든지 또 억울하게 세금을 더 받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아마 제가 하기로 삭개오에게 남은 재산이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삭개오가 스스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던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햇빛보다 더 강한 빛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해적질을 해서 살았던 민족인 바이킹족,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신사의 나라 영국이 되었습니다. 현재 독일 민족인 게르만족의 조상 원래 산적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철학과 과학을 피우는 나라와 민족이 되었습니다. 동네 깡패에서 못된 짓만 일삼던 디미트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목적이 변했고 추구하는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또 바라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변화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교회 생활만 오래 한다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10년을 다녀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했다면 또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렇게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에게서가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먼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제부터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시몬 베드로가 자신의 배에 예수님을 태우고 이제 배에서 이제 물에서 좀 띄워서 가르치는 말씀을 뭐 일하면서 들으더라도 근석으로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가르치는 말씀. 그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자기는 한 마리도 그 못 잡은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자기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막 3일 동안 막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구원을 얻은 감격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기쁨이 넘칩니다.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 착복한 것,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줘도 그저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왜? 구원받는 그 기쁨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몬 베드로와 동업자인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만나고 고기 잡는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삶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좋은 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옛날에는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인류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을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새로운 피조입니다. 그런 삶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으면 예수님 만나고 가면 좋은데 예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은혜를 체험한다는 말로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길, 즉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깊은 기도를 드리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 날마다 뭐 합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있죠. 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거나 또 은혜를 체험하는 길이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해야 되겠죠. 다른 방법이 별로 안 보여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습관적으로 다닌다고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 말씀드린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리고 삭개오처럼 바울처럼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처럼 또 우리보다 먼저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달라지게 됐습니다. 변화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만나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목적과 목표가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어진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경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역사 속에 실제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